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나가고 나서야 그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속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의 존재를 당연시 여기고 가정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또한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늙어져서 이제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내게 주어진 가정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을 이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나 가정 폭력으로 가정이 깨지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집을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이 스트레스와 정서 불안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묻지마 살인 등등 이처럼 심각한 범죄들의 대부분의 시작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불화의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불화는 단순히 그 가정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가정의 불화가 곧 그 사회와 나라 전체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가정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고 혼자가 아닌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게 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식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인 것이죠. 따라서 결혼은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개그맨이 자신이 결혼을 3번 한 것을 두고 후배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것을 TV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웃고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듯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자랑인 양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영상은 결혼의 소중함과 결혼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도록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여러 번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결국 몇 번의 이혼을 했다는 것인데, 이혼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 가정이 깨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순결하게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한 몸이 된 두 사람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닌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인격체로 서로 분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곧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완전히 하나가 된 혼연일체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된 부부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놀리지 않는 것처럼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욱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속에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서로에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불화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순결하게 지키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화목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만으로 가정이 화목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맹세한 것처럼 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게 된 가정을 우리가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그리고 순결한 가정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이 개별적인 지침이 앞서서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관계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 지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니 죄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가문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학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항상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존경으로 피차 복종하며 삽시다. 그렇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시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기보다는 언제나 경쟁을 부추기고 또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승리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최근 오스카에서 미나리라는 영화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녀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경쟁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글렌 클로즈의 훌륭한 연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다 다른 역할을 각자의 영화에서 충실히 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경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운이 좀 더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윤희정 배우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자신이 상을 받기는 했지만 5명의 후보자 모두가 각자 영화에서 그 맡은 배역에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경쟁자가 아니라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윤여정 배우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쟁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과 용서, 겸손과 배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인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신자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 기본 지침에 대하여 함께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사랑과 존경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16페이지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먼저 22절의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지켜야 할 지침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편들을 높여서 존귀하게 대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여 그렇게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격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당연히 불합리하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귀를 열고 경청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능력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위치상으로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남편 말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어느 시대나 모든 폭력과 억압을 반대하고 자유를 빼앗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서 해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압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말씀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이 말씀은 결코 상충되는 다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모든 공동체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질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또한 스스로 자신을 회복시키며 또한 혼자만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이 더불어 상생하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스스로 자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어느 곳이든 질서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다 똑같은 일을 잘 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직적이고 경쟁적인 구도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편이 가정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또한 존중하며 가정의 대표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서 또한 아내를 향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은 언제나 진실하고 순수하며 열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사랑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많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 그리고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관적인 생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된다라는 것으로 대체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결코 돈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대표자로 세우셨기에 남편들은 가정을 향한 그리고 아내를 향한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벌어오는 것으로서 가장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가정이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편들의 착각 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믿음을 가진 남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더욱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함으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를 향하여서 더욱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남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처럼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정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둘이 아닌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의 머리된 자로서 자신의 몸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33절로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으로 아내와 남편을 향한
그 말씀에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과 또한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였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가정, 곧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 21일 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서 또 부부 생활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둘째,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셋째,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 넷째, 아내나 남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째, 아픈 곳을 긁지 말라. 여섯째, 화를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일곱째,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 여덟째,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치 말라. 아홉째,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열 번째,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방금 읽어드린 부부 10계명 중에 몇 개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 부부 10계명을 읽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내와 또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때로는 너무 쉽게 짜증을 내고 너무 쉽게 화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부 10계명을 두고 우리 자신의 삶이 조금씩 우리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져 가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고 둘이 아닌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정말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내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부부 10계명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단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작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으고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